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첫 책입니다. 같이 공독을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길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길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성격도 안 맞는데 안 살면 고만이지. 그리고 이혼이 전제된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혼은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 인간이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혼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을 지탱해야만 하는 그 조건과 이유를 성경을 들고 나서서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해야 할 바를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연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 성경 전체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66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온 천지가 물이었던 거예요. 수면이 온탕이 물이었던 거예요.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세요. 아래의 궁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채우시지요.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과 이런 아름다운 꽃들로 육지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을 채우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로 공중을 채우시고요. 어류를 만들어서 바다를 채우시고요. 이 모든 것들로 위에 땅 위에 육축을 흙으로 만드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이면 안 돼요.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이. 공산주의, 막스 레닌 사상이 주장하는 유물론이 뭐예요?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물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수백만을 한꺼번에 학살하고 죽여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개나 돼지가 광우병이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수만 마리를 몰살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실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제일 첫 장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조건이 뭐예요? 우리 다 배웠죠?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펼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한 후손들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하는,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 부부로부터 양육받은 그 자녀들, 그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죠.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기가 싫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독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잠을 재우세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직관이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하고 특별히 아주 탁월한 직관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 발걸음 소리만 딱 들어도 저 남자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기분으로 집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벨 소리만 들어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배를 눌렀구나, 오늘 기분이 좀 괜찮구나, 아니면 좀 오늘 좀 언짢구나, 벨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돕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돕는 사람이 지혜롭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성을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로 가장 베이직한 기초 단위를 만든 것은 가정이셨어요. 그리고 가정 중에서 부부였어요. 부부를 하나님이 가장 기본 단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 이미 이제 우리 세대에는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또 여러 가지로 아픔 때문에 분리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멤버들이, 우리 젊은 멤버들이, 여러분이 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관한, 자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무장하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이 무장하세요. 네. 그래서 여의도 교회 가셔서 이것을 전하세요. 네. 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바로 서야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바로 성령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가정을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부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최초의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서 열려요. 주례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례 주셨어요. 사회를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 신부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신랑의 나비 넥타이를 만져주면서 머리 손질을 해주고 돌봐줬던 그런 이 분이 누구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만의 천사가 들러리를 서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빵빠레를 울리면서 천사들의 찬양과 합창 속에 거대한 인간의 첫 번째 결혼식이 시작된 것이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는 내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내 자녀들로 충만하게 될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런데 그 안전하고 보장된 그 에덴에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마귀가 틈을 안 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에덴에서 그 완벽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던 그 에덴에서 그들은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치밀하고 교묘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 하와를 미혹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시커먼 옷을 입고 뿔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가장해서, 성경은 광명의 천사라고 말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지도 모르잖아 라고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넣어줘요. 왜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의심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요. 갈빗대를 채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이제 깨어나서 마초에서 깨어났죠? 깨어난 다음에 옆에 서 있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저 쳐다봐요. 맞아요? 아내는 나야.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아내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 나를 생각해봐요. 아내는 나예요. 내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부분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장가를 안 간 우리 우광식이 너의 그 갈빗뼈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 두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멀리 가지 말고. 아내는 나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한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류를 향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이 사랑의 고백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워줘서 뭐가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 거 몰라서 찾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숨바꼭질하는구나 너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 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었지? 내가 지금 너 찾고 있잖아. 내가 네 이름 불렀지?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텐데.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 너 저 여기 있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 아담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이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못된 여자를 만들어줘 갖고 내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나의 가장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죄를 전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만들어줘 갖고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보죠. 너는 왜 그랬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나를 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닐 거야. 그리고 평생 너는 흙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이제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요? 왜 가서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빠들이 남성들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데도 그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고 뒤집어 엎고 싶은 그 감정을 눌러가면서 책임감 때문에 가야 하는 그 땀 흘림과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났냐고.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의 대가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면 그건 축복이야. 그런데 심어도 못 거두는 거예요. 이 저주가 지금 우리 생애 가운데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남성들의 고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책임 전가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딴 인간을 만들어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부터 수치와 책임 전가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벽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완벽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깨어지면서,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단절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 이 모든 관계가 점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가 4,0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너 사탄이 죄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저주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그래서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 속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절대 절망, 절대 사망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는 그대로 둘 수 없단다. 나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가 그 사탄이 내 자녀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질병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청산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전략을 짜서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인류를 공격하는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가네요. 불교나 이런 데서는 윤회를 얘기해요.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가는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 그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당해서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전락했던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 4,000년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쭉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백 년을 살았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는 위에 창과 아래의 물막이, 위의 물막과 아래의 물막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완전한 온실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위에 창이 무너지고 아래에 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인류의 생명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아담과 하와는 오랫동안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수백 명 낳았겠지요. 어떤 학자들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노아 시대의 인류가 얼마나 됐겠는가,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연대가 다 나와. 노아 때까지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가 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75억이라 그럽니까? 85억이라 그럽니까? 75억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노아 시대의 인류는, 세계 인류는 미니멈 50억, 맥시멈 10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 인구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 거예요. 누구만 남겨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요.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 셋이라는 아들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나온 거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누굴 택하셨어요? 셈을 택하신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택하신 게 아니죠. 이삭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과 이삭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삼으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계보로 누구 아들을 찾으셨어요? 네 번째 누구?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그 유다의 자손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고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인 거예요. 4,000년의 역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이 오실 족보를 쭉 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했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 믿음의 조상, 자기네 국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나중에 누가 나요?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으셨다요? 예수를 낳으니라. 요셉에게서 낳았어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시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곧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절대 절망, 절대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불지옥을 향해서 가는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로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물로 여러분이 거듭남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수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육체의 딸을 육체를 죽이고 육체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가 결혼하지 않아요? 왜 이 시대가 지금 자녀 낳지 않아요? 나는 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셨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들이요, 딸이 굉장히 잘 나가 아주 그 유능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엄마를.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엄마 생활비를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의 발목을 잡고 계속 생활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남자가,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대로 그냥 지금 그냥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들이 자기 딸을, 자기 아들들을 그냥 이 결혼시키지 않고 그냥 살게 하려고 하는, 야, 결혼 안 하면, 특히 엄마 딸 가진 똑똑한 딸을 두준 엄마들이에요. 야, 그냥 뭐 결혼 안 하면 어떠냐, 여자도 혼자 살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우리 명철이와 정수가 우리 교회에서 연애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저렇게 이쁜 애들이에요. 이리 와봐라, 쟤네들 이쁜 부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저렇게 이쁜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부를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습득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유, 내가 괜히 결혼했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내가 되지 않으면 평생을, 일생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내가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강조하세요.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강조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결혼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뭐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누가 떠나야 돼요? 남자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떠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이 더 못 떠나. 아주 친정 곁으로 가가지고요, 애기 다 놓고 그럴 때까지 친정엄마 옆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더 못 떠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니까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니까 지와의 그만 알고 어머니한테 소홀하고 섭섭해가지고요, 권사님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마음이 와서 그 교구실에 들어오면 벌써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가면서 들어오세요. 너무 속이네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들이 좀 가깝게 살면 손주 좀 자주 볼 수 있을래나 싶어서, 저기 이제 서울 목동에 집값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이제 34평짜리 아파트를 아들을 사준 거예요. 이제 버스 이제 두세 번만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데려다 놓고 손주 좀 보러 가려고.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마을버스를 타셨대요. 타고서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야, 내가 지금 누구를 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전화통 속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음성. 아니,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지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금요철야를 오셨어요. 근데 그날 낮에 겪은 그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들어오자마자 교무실에 들어와서 주혜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권사님이 떠나보내지 않으면 계속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게 있어요. 아들이 권사님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가르칠 때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떠날 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준비시키세요. 그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를 가르친대요. 사도 바울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아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고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기술이 있었죠. 뭐였죠? 텐트 메이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셨던 텐트 메이커는 우리가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가서 텐트 천 뜯어다가 미싱으로 드르륵 빨가가지고 그런 텐트가 아니야. 텐트 메이커라니까 우리가 그 텐트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영화 보셨어요? 옛날 그 고대 중동 이런 나오는 영화 보면 왕족이나 귀족들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 자기네 집이나 궁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텐트 봤어요? 광야 여행을 가잖아. 여기 가면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줄근한 남대문에 그 검은 국방식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쳐요? 아니에요. 자기네 집하고 똑같은 그런 으리으리한 이동 가옥을 치는 거야. 그게 바울이 만들었던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던 건 1년에 한 건만 하면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예요? 귀족 아니면 왕족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안 했던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같았다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맨날 그거 남대문 시장 가서 텐트 뜯어가 하려면 언제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1년에 한 건만 해도 그들의 사역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들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차지하고, 여러분, 남자애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으로서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의 재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들을 편안하고 모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안전보호장치를 가진 것이 남편의 책무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다고 보세요? 요즘 남자들이요 전부 다 여자애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같이 돈 버는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자랄 때 5남매, 6남매, 7남매, 때로는 10남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서 돈 벌지 않았어요. 엄마가 집에서 우리 키웠어요. 5남매, 6남매 빨래 가면서 밥 해가면서 새벽밥 도시락 싸주면서 이러면서 우리 다 키워도 우리 다 이렇게 컸어요. 지금 어때요? 하나 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낳죠. 그리고 그 하나를 키우면서 돈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돈 벌어요. 아이는 시어머니 손에, 아니면 친정엄마 손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양육을 받고 문제아로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비극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의 가문을 이루고 자기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얘기해 드리세요.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사십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면 떠난 자녀들은 아이고 성경이 떠나보냈다고 우리 엄마가 떠나보냈으니까 할렐루야다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부모 공경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다 달아놓겠어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가 이렇게 부모님 공경 안 하니까 내가 이거 너희 부모님 공경만 해. 그럼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한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딨어. 여러분, 장수하고 잘 되고 싶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가르쳐 주세요. 얘야, 나를 떠나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나를 잘 섬기고 공경하거라.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라는 뭔가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집에서 자라고 생각과 성장 과정과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연합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때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걸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완벽한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저 인간은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죠.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을 맞춰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 뭐가 틀려서 이혼,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거스리는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야. 세상 따라가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혼할 거 이혼하고 성격 안 맞으면 갈라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와 연합하여서 서로 보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역경들을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요, 우리 장로님 저기 있어요. 나는 서울 토백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경북 상주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에 시집에 가가지고요, 그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도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고, 굉장히 자기네 그 가족 공동체의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며칠을 못 봐도, 몇 달 못 봐도, 아니 뭐 잘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결속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시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자기네 형제들과는. 이래서 가족보다, 결혼을 해서 분리되어서 내가 이룬 가족보다 어디가 우선이에요? 원가족이 우선이에요. 원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못 돌봐도 내 부모 형제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성적이라고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누구랑 연합하라고?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인 거예요. 평생 안 떠나고 지금도 형님이 전화 오면 딱 무릎 꿇고 전화 받는 남편을 보면 대단하지요? 형님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그 혈육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그래? 왜 그래요? 아내는 나예요. 나라고. 나를 찾아왔잖아. 아내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내 본체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는 수학적인 얘기야. 성경은 1 더하기 1은 뭐라 그래요? 1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갈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커피 마시는 그런 커피 타임을 즐기는 그런 카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스포츠를 즐기는 레포츠 기관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산에 가면 레포츠 교회 그래가지고 성도들 많이 오게 하고 이런 신인류를 이렇게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그거 다 치워. 그리고 거기다 농구 코트를 만들고 배구 코트를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절대 반대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스포츠 경기장 아니면 그런 멋진 카페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분위기 있고 훨씬 더 기능이 좋고 훨씬 더 우리가 가서 즐길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가 만나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카페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도서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 성도들을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더 좋은 카페에 가고 싶어요. 교회가 그것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아멘. 왜 그들의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왜 그들의 교회를 찾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 세대의 트렌드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깨닫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회복될 수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서 마귀와 함께 불가능을 타는 못으로 던져질 수 없게 되는 이 절대 절망 절대 상황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교회의 신랑이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갖두고 사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함께 연합되는 거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 하나 되는 걸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몸이 하나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생활이라는 건 가장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출산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생활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셨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 자손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유혹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탄이 거기에 들어와서 성을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얼마나 사탄이 성을 타락시켰어요. 동성애를 일으켜서 더 이상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동성애 전략을 태고적부터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아주 첨단의 전략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 동성애
없는 그 동성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가,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불쌍하다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사탄의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은 하나의 취향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성경이 기준이 아닌 거야. 이 세대가 기준인 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지금 경기도 도의회에서 이 성조례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이 누가 녹음해놨다가 고발하면 나는 가서 잡혀가는 거야.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게 지금 8.15까지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돼서 나는 경기도 내에서 목회하면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면 이제 잡혀갈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세상을 거슬러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온갖 음란 사이트,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수많은 음란물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수많은 남성 우리 성도들이요, 성중독에 시달리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볼 때 70% 이상은 성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부간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 남편이 내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종족 번식의 본능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결합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창기와 한 몸이 되겠느냐? 창기와 몸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정말 영적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하고 영이 하나 되는, 그래서 부부간에 반드시 영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와갖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제가요, 많이 힘들고,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모토가 있는 거는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자. 여자 목회자들이 잘 웁니다. 저 분당에 그 여자 목사님은 그냥 매 설교 때마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울겠습니다.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 안 보이겠습니다. 제가 그런 다짐했어요. 여러분이요, 서로 이 다른 관계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몸을, 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맞춰져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서로 맞춰져 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혼은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벌거벗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나요. 특별히 남성들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절대로 남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벌거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은 몸만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가리우고 싶었던 이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결혼이에요. 내 연약함이 드러났어. 내가 이거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들켰어.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지 몰라. 아우, 저 사람 겨우 저거였어? 그럴지 몰라. 그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할만하죠? 결혼 안 해봐. 자기 수치가 드러나고 막 망신당한 일이 드러났는데, 이런 일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그 수치심 속에, 부끄러움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고대고 피폐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부부는, 결혼은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벌거벗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관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잘 못한 게 많아. 우리 세대에는. 그래서 실수가 많았어.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이 이런 실수 안 하고 살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의 멤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좀 이루어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부부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갖고, 이 개념을 정리하고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인식을 하면, 인식조차 못하면, 개념이 없어서 인식조차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개념을 가지고 인식하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요, 돈만 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네, 맞아요, 그런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순종해 보셨어요? 내가 순종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비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남편의 수입에 맞지 않게 수많은 사치를 통해서 남편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치와 그런 그 분수에 넘는 그런 것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라.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셔야 돼요. 요란하고 사치스러운 모습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무리 편안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내의 존경과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격려하고 존경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힘들고 그리고 작아진 모습으로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린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힘을 주고 가장으로서의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아마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돕는다고 도와주는데 일만 더 저질러. 아니 참 잘해주려고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보면은 일이 더 커지고 그냥 더 불필요하게 더 손이 많이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 많지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요? 지식을 따라서. 성경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지혜롭게 총명을 가지고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며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아내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내 아내도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내 아내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듬뿍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한다든지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아내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총명으로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건 왜 그래요?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세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오늘 뭐라 그래요?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아내는 더 연약한 거예요. 정말 깨질까 두려운 그런 보드라운 용기 같은 그렇게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거꾸러지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서 아내가 불행해지면 여러분의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부가 겪는 10계명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주는 10계명 그것도 아주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돼요?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거 좋게 여기보세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거 실제 치르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라고 하셨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으도록 그 부부는 그 결혼은 서로의 약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한 몸 된 결혼의 관계고요. 이것이 결혼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혼을 겪고 있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수많은 결혼들이 깨어지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결혼이 깨어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결혼, 성경적인 이 결혼 생활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거야.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가정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하는 가족들과 그룹과 형제와 친척들과 이웃들이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 부부로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머릿속에 인지하고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아주 대대적으로 말씀 짧게 하고 성령 충만할 걸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세대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세상 못 이겨.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위험에 노출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엄마들이 배짱이 좋은지 몰라. 나는 기도 안 하고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만큼 배짱 좋은 엄마들을 나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해. 우리가 그 자녀들에 대한, 자녀가 누구인지 그것의 자녀들에 대한 똑바른 개념을 인지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자손 중에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 전 세계 패권을 주름잡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오늘 우리 한빛수목과 함께 찾아온 이 장영국 팀을 통해서 여의도의 장영국의 이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고 이 나라 전체에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영향력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